전문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오늘 아까 시간에 좀 정치가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또 제자들 특별히 키우는 일이라든지 이 선지학교 이런 것들은 좀 전문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이 정치가에 관한 거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아주 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전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이 있고 현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다 뺐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뭔가를 성경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강조를 덜 하고 성경에 강조 별로 안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상황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영적인 얘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육신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거의 다 정치가들입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메시지가 없죠.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답을 못 주니까 제일로 영향 많이 가는 파트에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빨리 전도학교나 미션홈이나 다락방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런 좀 정치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이 예비군들이란 말은 지망생이나 안 그러면은 이 일선에서 물러 앉은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후퇴한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말씀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 중심으로 조금 말씀운동 펴면 영향은 굉장히 크게 갑니다. 크게 가고 또 틀림없이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현 정부와 정치가들 잘 도우면서 파고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략은 자꾸만 비난하고 대항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복음은 못 전해요. 싸워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 정부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자꾸 도와줘요. 도와주면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인물들이 틀림없이 예비되어 있다면 정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안에만 일꾼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분이 정치하는 분인데 저 안에만 제자가 없으라 그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 분야에 진정한 손을 떼는 그런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가 하니까 메시지가 확실히 전하니까 메시지도 또 복음도 정치는 현실인데 너무 복음이 좀 이렇게 우리가 이따에 구름 뜬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을 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많이 건져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메시지로 보지 마시고 지금 조금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언론 쪽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인들 가운데도 저런 이제는 전도학교도 모이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아마 슬슬 이게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는 영상물 이런 걸 가지고 굉장한 작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은 정치인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만든단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해답 얻은 정치인들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요 좀 달란트 있는 분들이 정부라든지 기무사회라든지 안기부라든지 이런 정당에다요 메시지를 자꾸 보내줄 필요도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알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는 그 중에 다음 나온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도 굉장히 바쁜데 우리 메시지 계속 듣는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 경호원 중에서도 있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직업 경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쭉 했대요. 경호를.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 경호원이요. 그래서 대통령 바뀌어도 자기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바람을 타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막 키도 크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신앙이 좋은데 보니까 이 대입이란 이런 걸 자꾸 듣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래 퍼져 들어가는 것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청와대 우리 직원들 모였을 때 메시지 하나만 갔습니까? 그리고 고래 자꾸 퍼져 들어간다고요. 이런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은 많은 열매들이 아마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메시지 통해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신문이나 책자나 테이프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꼭 우리가 이제 정부하고 좀 손을 잡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이유는 북한 요원을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손노학교에서. 지금 북한 안에 있는 요원 불러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죽음 가운데 엘리야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주신 메시지인데 첫 번째 한 얘기가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나라 정치와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운동이 지금 현장에 우리 다락방 운동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장 지금 현장이 지금 가까이 있는 운동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앞으로 저런 일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아마 지역에서 살펴보면은 이게 하나로 묶어지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무슨 뭐 정치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들에게 뭐 이익을 보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메시지만 주려는 거니까 아마 이 중에서 그들의 큰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걸 정치에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상관없고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꼭 이 줄 살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분들 모이는 데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굉장히 메시지 잘 받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 우리가 진짜 이게 못 뚫고 들어가서 그렇구나.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마 형식적으로 월 이렇게 모이는 거요. 월 이렇게 모이는 건데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을 했으면 좋다 막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청을 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이 모여있을 때도 막 그렇게 무슨 막 은혜 받아야 됐다 이런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월 그래 형식적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는데 내가 가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줬는데 처음부터 딱 알아듣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메시지 듣는 자세라든지 깨닫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딱 하고 나왔는데 막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1시간 하고 나왔는데 막 처음 와서 맹함도 주고 막 이렇게 연결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정치 쪽에도 누가 이 좀 메시지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굉장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도로든지 이쪽 분야에요. 한번 좀 동강교회와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아마 큰 문들을 아마 여시게 될 것입니다. 제일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걸 바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적인 면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북한을 바로 보기가 힘이 들어요. 지금 북한은 심각합니다. 지구상에서 제일로 지금 이상한 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쌀이 없어가지고 쌀 천지인데 말이에요. 세계에 지금 쌀이 많은데 이거는 쌀이 너무너무서 그런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로는 지구에서 최고 저주받은 데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현대사에 와가지고 복음을 가장 강하게 막은 지역입니다. 복음 막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북한
남북한 통일되기 전에 지금 빨리 이 요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걸 아마 정부에서 좀 이해를 해버리면요, 이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북한을 못 들어가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조금만 제대로 전도 이해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큰 게 사람들이 하려고 하거든. 그럼 또 안 되져요. 그러면 길은 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이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충격이 되냐면, 야, 나 이때까지 이런 메시지를 못 들어보지 않았냐. 여러분이 받은 충격 그대로. 바로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져 버려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연결되지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안 되지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은 서울에 가면은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허리 뼈를 잘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 한 명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허리가 아파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병든 사람을 이 사람이 딱 고쳤어요. 고쳐놓으니까 이분이 막 너무 좋거든. 자기 허리가 막 그렇게도 안 났던 허리 고쳐놓으니까, 너 어떻게 통해서 하여튼 뭐 체육부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 큰 자격증을 줬어요.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 당시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운동도 그런 식이거든요.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말씀 듣고 막 답을 얻어버리면 이 문들이 열리는데, 지금이 제일로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통일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지금 북한 요원 만들 수 있는 가장 절호의 때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남북 문이 열리면 역사에 나거든. 이런 것도 다 정치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 운동이 지금은 이렇게 전국과 세계가 일어나서 운동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틀림없이 이쪽에 연관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몇 년 안에 이쪽하고는 아주 관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때 우리는 이제는 요때 지금 올바른 복음을, 그래서 관계만 가지지면 또 실패하거든요. 정부 쪽하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교회하고 관계된 좋은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복음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게 해답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되어야만 이제는 진짜로 이 시대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주의 종들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정치하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제대로 손을 잡으면 지금 제가 보기로는 북한과 지금처럼 일을 중요하게 일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메시지를 받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많이 좀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주 제가 볼 때는 기회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중국문이 열릴라다 닫혔거든요. 그게 다행입니다. 그게 지금 큰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거꾸로 보거든요. 아이고 중국문이만 열리다가 닫혀버려서 이러네. 그게 아닙니다. 중국문이 닫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회가 지금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은 가장 쉬운 예로 소련문이 열렸거든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소련문이 열려놓으니까 거의다가 교회가 뭐가 안 돼가 있는가 하면은 전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교회가 거의 다 전도 훈련 안 되니까 막 떼거리로 들어가가지고 막 아닌 거를 막 계속 해버린 거예요. 사명은 있거든. 사명은 있고 열심은 있어가지고 교회가 들어가고요. 특히 막 서울 쪽에는 사람 많고 돈 많거든.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얼마나 소리를 짓밟아 놨던지 교회가. 교인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놔보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하나 깨달으면 전부 다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소련 쪽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문 닫아다 버리거든요. 특히 우리 정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문 완전히 닫아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소련에서 무슨 결의를 했냐면 한국 사람은 안 받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 교회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는 거는 안 하기로 자기들끼리 결의했어요. 이 정도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랬어요. 만약에 소련처럼 중국 문이 열리면 또 들어갑니다. 와 가기다. 또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지깁니다. 또 이래가지고는 또 안 되도록 또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쪽으로도 분명히 마찬가지야. 지금 일단 내가 보기로는 하나님이 정치해야 될 사람과 정치하고 있는 사람과 또 앞으로 그 속에 하나님은 나는 중요한 제자를 예비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면은 북한도 살고 정말로 이거는 막 아주 막 언론 이런 게 다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 통해서 여기서 일꾼 찾아내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정치하는 분도 사람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답을 줘야 되는, 답만 주면은 되는 제자들이 틀림없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성경적인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내 답을 얻어야 되겠죠. 이 나만 장군이요 답을 탁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군인이에요. 보통 싸우는 군인이 아니고 굉장히 영향을 입힌 정치적인 군인입니다. 여기에 답을 딱 준 것이. 자, 그 다음에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정치범에게 답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늘 정치범이 아니거든. 감옥에서 일단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어디로 복귀하냐면 정치적으로 또 복귀했단 말이에요. 복귀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누구하고 연결되면 바로 왕하고 연결되거든요. 왕에게 역사는 이 순간 아닙니까? 이때 누가 등용이 됩니까? 해답을 준 요셉이 등용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영향이 갑니다. 자, 정치인 두 사람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것도 정치인 한 명입니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나갔거든. 정치인 한 명에게 답을 줬는데 요셉이 전 세계에 하나님 설명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친 게 뭐냐? 정치인이고, 두 번째 놓친 게 뭐냐? 정치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지금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만 알면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누가 해야 되냐? 목사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고 이런 기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슬슬 문을 여실 겁니다. 요셉이 감옥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들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면 정치인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게 소수라도요 굉장한 역사를 나요. 만약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만 그리스도로 해답 나온 사람이 있으면 국회 안에요 누룩작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안타깝죠. 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어지면서 시장도 뽑고 구청장도 뽑게 됐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 말은 시장과 구청장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에서다가 내려보내기 때문에 위에만 잘하면 되지만 지금은 이 국민들하고 시민들, 국민들 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죠.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요. 소수에게 영향 주는데 큰 결과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 한 명에게 영향이 갔는데 이 사람은 아람 나라 전체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답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 혹시 정치인들이 모이는데 메시지 한잔 합니까? 메시지를 할 때 메시지만 똑바로 전해버리면 굉장한 역사가 나거든요. 메시지 똑바로 전해버리면. 성경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고를 맡은 큰 일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답을 줘버리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 문제, 수면 문제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에티오피아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역사를 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큰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이 정치인 복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락방이 이것을 할 때가 왔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억을 안 했습니까? 메시지 주실 때는 분명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 주실 때는 분명히 세 국내외로 아주 문을 열었습니다. 이걸 우리 한국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외국하고 다 관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국내외 집회 안 합니까? 외국에 집회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그쪽에 정치인들에게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아주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일.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최관영 선교사님하고 내하고 서울 올라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가까이 따라다니는 그 최형우 씨가 우리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중에, 이 최강영 선교사가 답답하니까, 이분에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이 최형우 씨가 어떻게 듣는 거 하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래요. 야, 참, 수고한다면서 이렇게 이런 식이지. 그럼 막 이 예수 믿는 게, 좋지요. 뭐 이런 식이고. 그 얼굴이. 왜 그런 거 하니까, 분위기가 그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지면은, 메시지 바로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마치 모든 국회 설교라든지, 조찬기대 설교라든지, 복음이 전부 아마 최관영 선교사님하고 최영우 씨 만난 것처럼 그래 만나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들어주고 말하고. 이래가지고는 절대 정치 복음 안 된다. 그래서 현장 속으로 답을 얻은 사람이 파고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은 것이 한 명만 답을 얻으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 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시대적인 중요한 세 군데의 메시지입니다. 제자 학교.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전도학교를 자꾸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전혀 모이는 수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 전도학교 모일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역마다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도학교에서 자꾸만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해답을 얻은 사람끼리 어떻게 파고들어가는가 하면은 전문적으로 자꾸 파고들어가요. 이게 전문 전도학교라고 그러죠. 단 열쇠는 제 같은 경우에 옛날에 말이죠. 다락방도 가고 전도학교도 가고 제가 갔거든요. 또 집회도 가고 가는데 외국에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고 제가 보기로는 이들의 집회 중에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작게 모일 때 더 잘 나왔어요. 훨씬 진지해지고 또 그쪽에 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도학교 잘하면 전국 세계 살리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에 몰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실천 제자를 찾아내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령별로 또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전문별로도 파고들고 연령별로도 문 열리면 자꾸 이 전도학교를 파고들어요. 쉬운 예로 의사 한 명이 은혜를 받았다. 조용조용하게 다락방도 해야 되고 전도활동도 해야 되지만은 그냥 하지 말고 의사 전체를 한번 쳐다봐요. 그래서 의사 전체를 좀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러면 의사 가운데 분명히 사명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모으는 걸 보고 전문별 전도학교입니다.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의사가 많은데 초창기 때 의사 한 명이 왔어요. 와서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의사 가운데 분명히 사명자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집사님 그거 한번 해봐. 기도해보라. 근데 이 사람이 말은 알아듣는데 실제 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알아들어버리면 그걸 보고 전도학교라고 합니다.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금까지 뭐 잘하려고 하고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자꾸만 열매 많이 내려고 하고 자꾸 이렇지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해답 나온 사람들끼리 차근차근 모이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이걸 보고 전 지역에 제자학교를 심으면 이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으로 자꾸 파고드는 현장 전도학교입니다. 이제는 공장 안에도 세우기도 하고요, 전도학교를. 이러면서 자꾸만 제자운동을 시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서 우리가 일꾼이 많아지면은 뭐 실제로 우리 학교도 운영해 볼 필요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일꾼이 많아지면요,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까지 있는 학교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로 해답 나왔냐, 그게 문제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 지역으로 앞으로 여러분 남아있는 평생 사역으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중대한 답을 주시다. 자, 오늘 저녁에 한 거 세 가지입니다. 선지학교입니다. 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도신학원은 지금 한 4,000명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뭘 만드는다고 하니까 전도를 전문적인 이해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고, 전도만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2년 동안 공부하는 중에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만듭니다. 2년 동안 공부하는 중에 본인도 모르게 체질이 바뀝니다. 좌우지간 뭐 어떤 동기를 가지든지 2년 동안을 다녔다는 것은 체질이 바뀐 증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보니까 전혀 안 바뀌던데, 안 바뀌었으면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년 동안 다녔다는 것은 2년 동안 사단이 안 건드렸다는 말이 되거든요. 어쨌든 체질이 맞아야 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에는 체질 바꾸는 것이고 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사단이요, 여러분이 2년을 못 넘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 와서 왜 2년 동안 잘 다니냐? 아예 사명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은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조금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이 정도로 한 5곳 정도에 우리가 본격적인 선교사 훈련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선교사를 만들었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제는요, 유아들 바로 가르치는 선교사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선교사 훈련을 지역적으로 만들어 놓고 곧 내년부터 시도됩니다. 그리고 아마 12월 초부터는 안내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는 가운데 선지학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동강교에서 진행되는 집회는 그냥 집회가 아니고 내년을 맞이하고 우리가 올해를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정식적인 훈련을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교사, 전부 선교사거든요, 제대로. 저런 정식적인 과목을 두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로 내보낸 선교사, 그 다음에는 여자들만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선교사. 그 다음에 지역에서 말씀운동편은 이 지역 선교사들. 일단 내년에는 5군데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 훈련을. 이렇게 했어요.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는 엘리야에게, 생명건 엘리야에게 중요한 답을 주기를 정치 분야를 얘기했고, 7천 제자를 얘기했고, 선지학교를 얘기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세우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가면 앞으로 우리가 좀 가능하면은 이제 필리핀 같은 이런 데 미국에서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해외 자체 내 선교사 훈련원들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열쇠는 3개입니다. 공무원이나 정치 계통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가게 할 것이냐. 이 현장에다가 어떻게 제자들을 내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그리스도 운동이 들어가게 하겠냐. 이제는
제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한 지도자들을 만드는 이것이 열쇠입니다. 현장에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한 제자 만드는 것이 열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한 정치인과 공무원 만들어내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는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기 지도자란 말은 영적 지도자란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아까 설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최고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갈 때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의 대표로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지만은 그게 내용의 중요한 말은 그만큼 엘리야가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두 분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을 시대적인 응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지 하늘의 군대를 미리요 하나님은 동원시켜 놓고 아까 열왕기하 6장 8절 이상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문들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우리 이틀 동안에 현장팀 사역과 메시지에서 조금 지금 11월 거의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년에 전도 전략 세워야 되는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실제적인 응답을 많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전국과 세계에서 뭐를 지금 가장 모르고 있냐면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미래를요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로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답은 97년도 여러분이 최고로 축복받아야 될 분야입니다.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97년도에 하나님이 가장 역사할 부분이 어디냐? 정치. 97년도에 다락방이 실제적인 전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역사할 것이 현장의 제자들. 막 이렇게 세울 겁니다. 97년도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주실 것인데 뭐냐? 제대로 전도를 이해한 전도자와 선교사가 각 분야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97년도를 맞춰야 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대구에서, 하필이면 동안교에서 지금 열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구 지역에 중요한 사역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 이거는 알고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하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사역인데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잘 알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상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논리를 가지고는 뭐 정치가들이 우상에 대해서 알아버리면 막 굉장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현장에 제자들이 들어가는 길만이 막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850명 선지자가 있을 만큼 바알 아세라 우상이 강했지요.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 정치하는 분들과 주의 종들과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정치고 주의 종이고 현장이거든요. 전부 다인데 지금 정치하는 분들과 주의 종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뭘 모르는가 하면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문제를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있지. 그러니까 암만 전도해봐도 잘 안 되죠. 예를 들면은 동강교회가 부흥이 너무 많이 부흥돼가지고 세계적인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대구에 우상이 많으면 이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아야 되느냐? 정치하는 분들과 주의 종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딥니까?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들이 정말 꼭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네가 만일 복음을 전하면 네가 뭐가 있을 거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꼭 우리는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오는가 하면요,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래도 못 깨달으면은 성경에는 꼭 역사에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왜 나는 줄 압니까? 총폭탄이 날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일으키거든요. 전쟁은 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전쟁은 왜 일으키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도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서 선거에서 승리했거든요. 승리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용감하게 상대방을 공격을 했다, 이게. 인기 팍 올라가본 거예요.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 왜 자꾸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 하면요. 자기 생명이 끄덕하면요. 터뜨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직 소원이 자기 정치 유지되는 겁니다. 그거 유지 안 되면 아들이 받는 아들도 죽여버려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 병이. 그 병은 보통 무서운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에 그래 되는데 사실은 그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누라도 정치에 반대되면요, 죽여버립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일 같은 저런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실각이 되겠고 아무래도 앞으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오면 그때부터는 딴짓합니다. 그때 분명히 사단이 도와주거든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계산해봐서 그렇게 난 것이고, 우상이 깔리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빨리 막아야 되겠습니다. 빨리. 자, 그러면 메시지를 조금 더 정리하십시다. 내일 우리가 계속 떼져야 되니까요. 한 시대에 지금 중요한 거는 정치, 그 다음에 현장, 주의 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쪽에다가 메시지 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왔어요. 정치 쪽이 중요하고 현장이 중요하고 주의 종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원찮으면 메시지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허물어지고 주의 종들이 허물어지면 현장은 자동적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는 뭐가 일어나냐? 우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상이 일어나면은 영적인 문제 오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 일어나면 우리 교회 부흥과 관계없이 신학과 전혀 관계없이 전쟁이 터지고 재앙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할 때 성경에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은 조금 특별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 할 때 오랫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 정치가 중에서는 대표자입니다.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정치가 있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고 워낙 전쟁 많은 나라인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를 않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정치 지도를 배웠는가? 나시린입니다. 저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시린. 나시린이란 말은 모양만 말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그냥 막 옷도 안 씻고 그냥 이렇게 입고 그래 다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을 건지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우상 문제입니다. 이 땅에는 아까 말했지만 먹는 게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게 문제입니다. 절대로 먹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옛날에 여자들도 남자들도 먹을 거 없을 때는요, 지금처럼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먹을 게 많아가지고 편안하게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자꾸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더 이상 물질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국민들을 하나 만드는 이 미스바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저런 메시지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대표적인 정치가라고 하면은 아주 정치 잘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 많이 있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다윗은 두 가지를 배웠는데 믿음과 기술을 배웠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력을 키웠습니다.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빈 시간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했습니다만은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를 또 그러면서 세상도 아는 지도자를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이 땅도 알고 하는 지도자들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낮에도 좀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가하려고 합니다만 저 현장이 완전히 벌어지는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선지자라고 하면은 엘리야고, 신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회복된 운동이 바로 현장이 회복되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종들이 회복된 곳이 바로 현장입니다. 이 찾아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큰 문들을 계속 열어주실 것이고, 다시 결론 맺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이 거의 다 이거로 답이 안 나왔죠. 전도. 이거 하나만 이해해버리면 모든 것 다 이해합니다. 전도 하나 이해됐단 말은 누가 이해됐냐?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해됐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것이 통일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해했단 말은 하늘의 것도 이해했고 땅의 것도 이해했다는 말이 됩니다. 굉장해집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의 종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거 하나 모르는 바람에 전부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이해 못하면 돈 쓰는 것도 전부 거꾸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이해 못하면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부 거꾸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소련에서 한 것처럼 전도를 막는 거예요. 참 놀라울 일이지요. 교회 헌금과 여러분이 중요한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약 전도를 막는 역할, 전도를 잘못 깨달아 버리면 전도를 막는 역할을 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결과가 없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모든 문 다 열리고, 이걸 잘못 깨달아 보면 모든 문을 다 거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부분이 대화가 안 되진다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외에 지금 선교지에 나가 전도하는데 제일로 무서운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지니까요, 전부 자전 거꾸로 반대된 전도 막는 역할만 다 해버리니까 주의 종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97년도는 본격적으로 전 국내에다가 선지학교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좀 마음의 준비를 해요. 교인들 가운데도 좀 세워서요. 쉽게 말하면 뭘 말하냐? 우리는 신학교를 하지 않고 신학교 대신에 선교사 훈련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 본격적으로 전도 훈련 시켜야 되겠다. 지금 유아교육과 그거 만드는 게 문제 아니거든요. 어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와서 뭐 해외로 선교사 내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게 제대로 이해된 그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분이 이 단어가 이해됐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최고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공무원이 이 단어가 이해됐다면 최고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주의 종들이 이 단어가 이해됐다면 최고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깨달았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전부 몰라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막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 눈이 여러분에게 확 트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 귀중한 전도를 막은 거예요. 한 게 아니고. 그러면 큰일 나죠. 전도 막아 살 길이 있습니까? 그래 전에 비웃는다면 마치요. 아주 머리가 IQ가 낮은 종이 주인 얼굴에 팔이 앉아 있으니까
그냥 살살 쫓아내면 될 건데 파리채 갖고 와가지고 오직 파리만 생각하고 때려잡은 거예요. 근데 그 파리는 조용히 날아가고 파리채 가지고 주인만 두들겨 팬 셈이라. 안 그래도 지금 몸이 안 좋아 피곤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주인 잠만 깨운 셈이요. 아무런 미의가 안 되는 짓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주의 종들이 잘못해버리면요 복음을 늘 막는 역할을 내가 막으려고 막은 게 아니라 말이야. 내가 모르고 막는 역할을 일부러 선교사 안에 복음 막아야지 이런 선교사 아무도 없고 그건 막이게 그거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모르고 우리가 말이지 아이 목사가 복음 막아야지 장로님들이 우리가 막 이제 됐으면 힘을 내가 복음 막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고 이걸 정확한 이해를 못하면 모르고 막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결심 가지고 기도하실 것은 한 시대의 전도를 바로 이해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자. 한 시대의 전도를 바로 이해한 선교사를 만들어내자. 적어도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전도 바로 이해한 선생님들 만들어내자. 그렇게 해서 그 놀라운 해답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주자.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현장에다가 그 답을 주자.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코너로 컷을 몰아가지고 엘리야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코너로 몰릴지라도 잘 깨닫는 시작이 되길 바라고 응답의 큰 문이 분명히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남은 빈 시간에 좀 중요한 메시지들이 정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너무 귀중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중요한 해답을 또 응답을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동강교회에 나타난 집회와 현장팀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다 찾아내게 하시며 내가 안 되던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며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방향을 찾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지구상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문 사역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 사역을 해야 됩니다. 또 날이 갈수록 전문 사역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는 라디오 없어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라디오 하나 가진 사람이 선을 연결해가지고 우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집에 우리 아이 방에만 라디오하고 녹음기 붙은 게 3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됐죠.
또 우리 마을에 우리 친구 집에 TV 한 대 있어가지고 늘 보러 갈 수는 없고 이제 특별한 게임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친구인데 잘 보여가지고 가고 이래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TV 없는 집은 없으니까요. 특별히 일부러 TV를 없앤 집 말고는 뭐 거의 다 있으니까요. 이 자꾸만 발전돼 나가는데 전혀 발전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시작했던 스타일 그대로 지금 발전할 생각도 안 하고 발전하지도 않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만 나오면 이제 위협을 먹고 그러지요. 자꾸 나오니까. 특히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손해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전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임이 교회입니다.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 만나도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전문지역으로 들어가면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하지요. 또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완전히 시대적인 메시지를 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요 주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이크가 이거보다는 요게 상당히 비싼 거에 보니까. 근데 저는 이 마이크를 쓰거든요. 이 마이크는 싼 마이크입니다. 근데 왜 이걸 쓰느냐, 제가 금수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내려고 하는 소리가 그대로 나와지는 가까운 게 좋은 마이크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감정을 넣은 대로 나와요. 그리고 제가 말을 부드럽게 하면 부드럽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내보다 더 좋은 목소리가 나와요. 이거는 좋은 기계가 돼서.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는 잔치 중에 모든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강단도 아니고 의자도 아니고 카텐도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안 된다면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싼 마이크가 아닌데 소리가 잘 전달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막 큰 소리 하려면 크게 전달돼야 되고 작게 말하면 작게 이래야 되지. 그게 안 되지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좋은 거야죠. 우리가 이 메시지 주님께 받은 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계시는 메시지를 다른데 그대로 전달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정인들 앞에서 많은 정인들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되는데 성경의 성경의 뜻과 영어 성경에 보면 위탁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받은 걸 그대로 전달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전문사에 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 나고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주님 하겠어요. 이러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속으면 안 되죠. 우리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실입니까? 영적인 사실로 상기하시게 돼요.
전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자꾸 그러잖아요. 스피릿으로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 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다 끝났죠. 여러분이 항상 이것만 기억한다면, 교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나 이것만 항상 기억한다면 이제는 이 사이에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는 중요한 기적이 나게 돼 있죠. 이거는 내 혼자 생각하는 거고,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 저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 혼자의 개념이고, 요거는 가치의 개념입니다. 혼자의 개념이 가치의 개념을 하려고 전문사역을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겠지? 내 혼자만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그건 내 혼자 개념이고, 같이 일어나는 개념,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대요. 성경은 언제라도 같은 개념으로 주님은 바로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왜 기적이 일어난 줄 압니까? 6월절 피 발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6월절 피를 온 백성이 다 발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기적이 일어났어. 마가다락방에서 주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주시는 언약을 모든 성도가 한목에 다 잡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이 전체적인 의미고, 이거는 내 개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교회의 의미를 전체적인 교회의 의미로 옮기는 사역이 우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몰라도 시간이 적은 사람일수록 전문 사역이 해야 됩니다. 꼭 얘기합니다. 내가 내 친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친구에게도 얘기하고, 내 동생들에게도 얘기하고, 친한 사람에게 암만 욕해도 오해 안 될 사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인들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인본주의도 싫어하지만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닌 거를 자꾸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말하면 사기꾼.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허황된 사실을 자꾸 사실로 만들거나, 아닌 거를 자꾸 맞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거는 성공 못해요. 그러면은, 그 장로님들이 그런 걸 딱 알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거든. 알고 있다, 또 교인들은 은혜 안 되고 있다가, 딱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배루운다는 말 있잖아요. 배루고 있다가, 목사님이 다락방 한다 하면 막 공격하는 거예요. 다락방 때문에 공격하는 게, 딱 배루고 있다가, 언젠가 때가 오면, 이렇게 배루고 있다가, 다락방 하거든. 딱 배루고 있다가, 목사님이 막 약간 실수했대.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만 실수해도 봐줍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만 잘못해도 봐줍니다. 또 교인끼리도 사실은 암만 잘못해도 이해합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인데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느냐? 자꾸 인본주의 서거나 자꾸 거짓말할 때, 거짓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야, 이 길 가는데 니 빨간불 신호 건넜지? 이러면은요, 안 건넜다. 난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건 말한 것이지, 분명히 빨간불에 갔는데 빨간불에 갔지라는 길에, 나 이러고 파란불에 갔다 그러지. 근데 이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되지만은, 지금 가장 사람들이 신임 못하는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뭔가가 아닌 거를 자꾸 맞도록 자꾸 해나가려는 거지. 이게 그 뭐랍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요. 이게 말하자면. 사기란 거는 남에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자꾸 적당히 만들라고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이래가지고는 절대 전문사역을 못하죠.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는 누가 사업하는 사람이 돈 좀 번다 막 왁 달라붙고 다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어디서 쓰느냐? 국제사회에서 진다 이 말이에요. 전문사역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문사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시간이 없을수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못할수록 전문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일본에게 지는 이유가 뭐냐? 일본 사람들은 전문성을 띠고 있어요, 머리에. 우리 한국 사람은 전문성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전문성이 없고 백화점식이요. 머리가 또 백화점식이면 괜찮은데 좌파점식이요. 이 머리가 좌파점이라. 모든 걸 참고하지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거든. 하나님. 하여튼 뭐든지 들고 가니 이는 좌파점식인 머리를 가 있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 무슨 소쿠리 하나 만들어도 계속 만듭니다. 장사 안 돼도 만듭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은요 세계 시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것도 솜씨가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훨씬 낫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한번 내가 놀란 것이 일본 사람 보고 일본 돈 좀 바꿔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돈을 줬어요. 주면서 일본 돈을 바꾸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패스포드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포드 뭐 없어 바꿔주면 될 건데 그걸 패스포드 주니까 다 적더라고. 적고는 어떻게 하느냐, 100불짜리 몇 개, 50불짜리 몇 개, 20불짜리 몇 개, 1불짜리 몇 개 다 구분해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또 가더니 달러 그렇게 맞는 돈인가 안 맞는 돈인가 뒤집어 이거 봐요. 또 한 40분 걸리더만. 우리 같으면 5분도 안 걸릴 걸 한 40분. 그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게 절대 못 이기거든. 우리는 뭐든지 어른다 휙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두뇌가 이길 수 없는 두뇌요. 그리고 음식도 보면 일본 사람들은 회를요 간장에 찍어 먹어요. 우리는 막 오만 것 때문에 비비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회 맛을 못 봐요. 그렇죠? 하나. 그리고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뭐든지 감각이 뛰어나고 앞서요. 그러나 일본에서 회를 먹는데 간장을 딱 내놓은 보고는 아, 이 사람들 확실히 머리가 뛰어나구나 하시면. 그리고 일본은 절대 비빔밥이 없잖아요. 그냥 따로따로 먹지. 우리는 막 되게 비비 돌려갖고 막 어느 맛인지 몰라. 막 그게 또 맛이라는데. 그러면 이 회 같은 것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된장, 고추장 꽉 찍어 먹거든. 그러면은 그건 고추장 맛이지. 보신당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점심시간에. 보신당으로 절말을 안 먹는 사람들은 싹쓸이가 소금 찍어 먹어요. 그건 내가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막 계피, 제피, 막, 오만 거, 때만 거, 막, 딴 데가 돌리고 비비고 이러면, 그게 또, 뭔 맛입니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머리가요, 복잡해요. 자파상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 나가 있는 약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게 막 하나 붙잡고 연구를 기입해. 이런 머리가 안 돼요. 너무 행금 얼렁 확 낚아채가지고 막 이건 잘해요. 그래 지금 결국은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약에서 한때 뭐 위기가 들어닥치는데 왜냐? 적자가 자꾸 나니까. 왜 적자가 나느냐? 거기도 끊임없는 로얄티를 줘야 돼요. 아스피린 한 개 팔면 로얄티 얼마? 딱 나가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되니까 뭐 전약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뭐 가져오는 거 거의 다 로얄티 주고 가오거든. 우리가 개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개발한 건요. 다락방밖에 없어요. 졌다 이거. 그래 전부 다 백이는 너무나 전문성이 없다 이게 머리가. 우리가 내가 우리 어떤 약사배우도 그랬어요. 네가 약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머리가 그래 안 도가냐. 기도하고 연구를 해봐라. 어떤 분야에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제일로 약한 데가 어디냐. 연구를 해봐라. 위하고 간 이런 거 아니냐. 연구를 해봐라. 그럼 한국 여자 제일 많은 게 두통 아니냐. 골머리 아프니까. 이 뭐를 연구를 해봐라. 연구를 해서 다 정말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거를 왜 못하느냐. 기도하고 연구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 지혜 줄 것인데 그러면 돈도 많이 벌어. 왜 돈 많이 벌어 헌금도 하고 그러면 될 것인데 맨날 그래가지고 말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그래 잘 안 됩니다. 약간만 전문성이 있으면 성공해요. 우리나라는. 왜냐 워낙 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약간 전문성만 나오면 막 뒤에서 내리도 공격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절대 그래 이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상 이런 게 안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이게 이 전문성가 나오면 내리 때리 잡습니다. 내리 잡으니까. 근데 어저께도 어떤 분이 중요한 말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오는 이유는 평가할 만한 실력가가 없다네요. 우리 한국 거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뜨거운 걸 먹으면 시원하다 이러는데 그런 표현은 딴 나라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기 때문에 보통 뭐 문학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못 한답니다. 한국 글을 읽어가지고. 그래서 상을 줄 수가 없대. 수준이 안 돼. 뭐 이런 걸 수준이 안 되니까. 그 말도 들어보니 그것도 또 일리 있는 이야기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한국은요, 이 전문성이 좀 없다. 우리는 지금은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전문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전문 사역 시작의 걸림돌들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복음운동 해야 되겠는데, 걸림돌들이 이 고정관념입니다. 여기에 아주 상당히, 이 고정관념이라면 그야말로 고정된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 잠재 속에 딱 들어가 있고요. 이 무의식에서 이게 굉장히 무시무합니다. 실제로 체험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의 다 이 틀을 못 벗어나요. 이 틀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현재끼 다 틀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너무 이 고정관념요 딱 가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 목사님들 보니까 우리 다락방의 팀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보니까 꼭 모이는 스타일이 말투나 이런 게 꼭 넣어야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 말하냐 고정관념이 반기 그거밖에 없으니까 초대교회식으로 해야 될 건데 꼭 넣어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면 목사님 할 수 없지. 왜냐면 본 게 밖에 없어요. 이 고정관념이란 이거는요 무시무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하고 갱신 잘하면 이걸 잘 뛰어넘어야 되는데 정말 앞으로 굉장한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 이게 참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때 처리하는 게 있죠. 걸림돌들이 보면은 문제 처리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이유는 어떤 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반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로 착각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고 괜히 아무것도 문제가 있는데 또 그 다음에 가만 놔두면 해결되는 지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가만 놔두면 해결되면 이런 거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걸 붙잡으면 시간이 또 걸리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당연히 일어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아무 말 안 해야 돼요.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막 이제는 막 그 자리도 모자라고 뭐 이러다 보면 그 당연히 일어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다락방 훈련식이다 그러면요, 막 튀어나오는 인물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훈련을 안 시켜서 몰라도 시키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막 신줄기물한 인물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거 나오면요, 또 신줄기물한 인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고정관념에서 또 이렇게 사고 사람은. 그리고 앞으로 교회 안은요, 별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거를 어떤 거는 거의다가 당연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 가만 놔두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보면 여기에 많이 걸려요. 아무 문제를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많이 해가지고요. 문제 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몇 개 쌓여 버리면 우리가 절대 이 사역 못 합니다. 지금 밭은 완전히 비어 있는데도 갈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다 걸려들 뿐이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안 믿는 거지요. 또 어떤 거는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좋은 거를 발견하는 적극성을 띨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이런 무슨 이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거는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이 문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문제는 어쩌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 기회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 무슨 일들이 쉬운 예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 다락방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갖고 팔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 잘 만드는 것도 있고 잘못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럴 때는 적극성을 띈 거지. 팔면은요 나중에 잘못하면 다락방 다른 메시지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일꾼으로 등용을 해. 등용을 해가지고는 잘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막 지금 받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런 걸림돌들이 있거든. 이런 거를 잘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은 동기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관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사역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지금부터 전문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전문사역을 하기 전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런 걸림돌들도 문제지만은 전문사역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충분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이 운동을 간단히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복음 운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목사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중직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 장기전 써야 되니까. 이는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중요한 부분에 동참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중요한 부분에 동참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들을 잘 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쳐다보면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중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교회가 전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을 해야 될 일은 무슨 심부름이나 자꾸 헌금하는 이것만 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결국은 뭐로 발생하는가 하면요, 문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뜻이루는데 중요한 데 동참시켜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장로님들을 할 일 없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모여가지고 당회실에서 걱정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 2, 3년 걱정하고 나면 장로님들 믿음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강단에서 갖고는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중인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기도해놓고 당회실에 오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될 장로님이 가장 어려운 문제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몰라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면 다른 것들이 자꾸 기 들어옵니다.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힘 빠져버리면요, 자꾸 사단이 기득한단 말이에요. 그 집을, 사업을 얻으러.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뭘 모르는 거지. 그럼 놓고 나면 장로님이 뭐 교회 어째 반대하니 어쩌니 이랍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데 동참을 안 시키죠. 굉장히 중요한 데 동참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전문교회 만들어갖고요, 장로님들 내보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는 거, 밑에 제자들 보내가 심부름 평일날 하고, 메시지 이런 거 장로님이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끌고 막 주일날 이러면 교회 오고, 중직자들이 중요한 자리에 동참해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모님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맨날 당회실에 앉아가지고 뭐 걱정만 하고 회의만 하다 보면 걱정되거든. 걱정하다 보면요, 그러면 그게 1년 지나면 그 사람 죽인다고 완전히. 가장 축복받아야 될 장모님과 중직자는 완전히 반축이 뿌린 그게 이 교회 제도입니다. 잘못하면. 영의 눈을 한번 잘 따고 봐요. 그래 이게 심심하면 대들잖아요. 이제 목사님 왜 대드냐? 대들 때는 은혜가 안 되니까 대드는 거예요. 왜냐, 신경질 한 개 자꾸 대들지. 그리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한번 잘 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공생애에서 주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70인용을 훈련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 신앙에 앞서 있는 사람들을 이 사도들이 곤란했습니다. 곤란해가지고도 혹시 하나님이 뭐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게 일곱 집사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사마리아에 가가지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성취시킨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그렇지요. 내시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도 집사가, 이 병신도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굉장한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문사역을 한다는 말은 이제는요, 좀 정리하기도 하고 전문성을 띠면서 정말 그 효과 있는 복음운동과 기도운동을 여러분이 조금씩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를 꼭 포함시켜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만주가 세우지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러면 간섭할 일만 생겨요. 그러면 간섭을 하려고 하면 누구를 간섭을 많이 해야 되느냐? 교회를 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교역자입니다. 그러면 교역자를 간섭해야 돼요. 교역자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간섭해야 돼요. 그러면 간섭을 하다 보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뭐냐? 자꾸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돼가지고 어느 날 때가 나면 붙어보는 거지. 이런 게 지금 교회. 그러니까 왜냐? 아무 자리가 없다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다가
이런 장로님이 노예 나가 정치 구경해보면요, 그게 훨씬 은혜됩니다. 그때부터 정치꾼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막 사람들 모여갖고 장로회 뭐다, 총무다 뭐다 이러면서 어깨 힘주고 이거 하면요, 그 사람 그 혼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 혼 빠져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점점점 현장은 죽는 것입니다. 축복이 때를 지어 기다려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구에서는 두 교회 보고 난 놀란 거 있죠. 대구에서는 장로님들 말이요. 송영교회하고 평은교회 보고, 이야, 참, 전 기적이다 싶어요. 목사님, 목회를 얼마나 잘하면 저럴까, 아마. 아니면 성령이 내가 굉장히 사람 보고 힘 얻은 건 아니지만요. 그분들 보고 나는 대구에서는 그 두 교회 보고 내가 굉장히 힘을 얻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왜냐하면은, 평소 때도 좋을 때도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는 눈 안 보이게 있거든. 근데 이 지금 다락방은 완전히 지금 드러내놓고 지금 욕을 얻어먹은 파인데, 그러면 장로님들이 당연히 이걸 반대해야 될 것인데요. 이 송현교회하고 평행교회 그거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완전 내가, 야, 이 기적이구나. 그래서 아까 내가 이 기독교회사에 우리가 지금 한 큰 답을 남길 것인데, 제가 사실은 대구 와서는요, 너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내 두 교회 보고 굉장히 힘 얻은 거 있죠.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말이에요. 이게 완전 기적. 가만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기적입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야 정상인데 안 싸운다면 그게 기적이요. 그럼 옳은 일 하는데도 자꾸 의심스럽게 쳐다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완전히 소문난 요거도 모르고 이단, 다락방 유황소 하시는데 그걸 협력한다는 그게 기적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노예에서 욕할 만도 장로님들 정신체리란 말이야. 욕할 만도 해요. 이 기적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이분들은 장로님들에게 중요한 일에 잘 동참을 시키고, 또 장로님도 물론 굉장히 좋은 분들이 아니냐, 사명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아니겠나, 저는 그건 전제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라고 하는 분을요, 축복의 자리에 동참 못 시키면 내가 죽어요. 중직자를 축복의 자리에 동참 못 시키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누구냐? 목사가 당해. 그래서 전문사에게 앞으로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전문사역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완전 선교 담당자 아닙니까? 선교 뭐든 나가 돈 자꾸 장로님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성이 우리 축복된 성이 되는 거예요. 힘없이 선교 현지에도 가고 장로님이 다 이렇게 어지간한 거는 내가 올라오면 나는 결정하지. 결정도 딱 밑에서 다 합니다. 그냥 다 보고 더 잘 알지 내보다는. 왜냐 현장 가봤으니까.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장로님 한 분은 또 이제 산업선교 쪽과 이제는 지금 보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주차관리요. 주차관리. 그래서 우리 새로운 장로님에게는 주차관리 총대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하고 같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전문사역을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전도 분야에 전문사역을 맡기려고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축복과 은혜 못 받으면요,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목회자거든. 그럼 목회자 고생해요. 중직자들 은혜 못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축복받는 분으로 너무 일로가 많이 몰아붙이지 하지 말고, 몰아붙이면 다운되게 돼 있거든요. 몰아붙이지 말고 전문사역이에요. 장로님들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꾸만 세상 발전하는데. 그 다음에 전문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성경은 이해되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 안 돼서요. 말하자면 성경적인 방법이구나, 이거는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메시지구나, 이것도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뭘 못 받는가 하면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어요. 방법과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전문사역자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럼 역사를 납니다. 말하자면은 시대마다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십니까? 그걸요, 장로님들과 일꾼들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 뭘 보냐? 시대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십니까? 이 일이 지금 눈에 보여야 돼요. 이거는 시대마다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보고 막 욕하고, 그건 시대마다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나고, 그건 다 시대마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 거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실제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가지고 전부 전문 사역자로요.
내보내기 시작. 그럼 전문사역은 하나만 해도 평생 하나만 해도 그래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죽어버린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죽어버린 현장에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이 원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원리가 현장이에요. 다락방입니다. 저걸 깨달은 사람은요 다락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각지대 가기만 하면은 이 원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요걸 보고 안디옥 교회가 벌린 팀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꾼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걸 보고 미션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70인 요원 여기 중요한 단어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지역을 살리는 눈을 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지역에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나타난다. 틀림없이 그래 됩니다. 이 축복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는 지역으로요. 이제는 지역 책임자로 이 70인 요원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여러분 때문에 딴 사람 말고 여러분 때문에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핵심 요원. 예,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시대가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대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한 시대가 변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뭐까지 나왔냐? 사실은 여기까지 나와서 반 나왔는데 이 남은 절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막 이게 막 곳곳에 막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쪽에 우리가 지금 한 20년 안에 힘을 합쳐가지고 지역과 세계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발판을 닦아라. 그러면 나머지 후대는 또 다른 사역을 계속하게 되겠죠. 자, 전문 사역의 큰 테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사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큰 테두리 보면 주로 말씀을 잘 보면 알겠죠. 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정치와 현장과 선지자거든요. 저기 열쇠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정치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말씀 깨달은 정치한 분을 나오도록 뒤에서 헌신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거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걸 잘했습니다. 1순위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라고 기도해요. 그럼 이제 응답이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 안 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7천 제자 이게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 이게 사도입니다. 이 정치받으러 누굴 내야 되느냐? 전도 전문인을 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70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와 70인과 제자를 남긴 것 같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변함이 없거든요. 구약에도 왕을 세우는 일과 7천 제자를 남길 것과 엘리사 찾을 걸 얘기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답이 나와져요. 방법이 발전됐을 뿐이지 답은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을 때는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앞으로 전도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이 적어도 6가지 눈 열린 사람을 정치계통으로. 그 다음에 정치 안에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리스도 살아가다면 이 6개 눈 열리도록 시대 보는 눈이 탁 열리도록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현장에는 누굴 냈습니까? 제자를. 이때 이걸 위해서 누구로 했나? 올바른 선지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때는 사도지만 지금 말하거든 목사거든. 목사 선교사 아닙니까? 올바른 목사와 선교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자, 전문 사역의 열쇠입니다. 중요한 말들만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전문 사역의 열쇠.
첫째입니다. 다락방을 교회화하라. 교회화 다락방. 전문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자, 구역을 교회화하라. 구역도 교회 전문 사역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 큰 지역을요, 특히 사각지대를 교회화하라. 교회화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직도 내용도. 조직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조직적으로 중직자와 일꾼들이 파송되는 것이고, 내용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방법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특수 지역들이 나옵니다. 청와대다 어디다 문 열리거든. 교회화해라. 그것도 안 해. 다른 데서 절대 받을 수 없는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는 날 이제부터 어떤 기적이 나오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무엇이든지입니다. 이제는 이 말은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비밀 가진 사람들이 한 시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은 그때요 세계 최대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주의 종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때도 세계 최대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문사역. 이젠 전문사역이란 말을 정리를 합시다. 전문적으로 일해야 되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문사역이란 말은 이제는 막 전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문사역이 뭐냐? 제대로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사각지대와 밭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는 국회에도 하나님의 능력 진짜로 아는 사람, 이제는 학교도 대학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하는 일꾼을 넣어야 되겠다. 이 작업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유아, 그 다음에 농촌, 병원 이런 데요 본격적인 선교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전문적인 제자학교와 전도학교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정치 쪽으로 공무원 쪽으로 말씀운동을 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중한 응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 메시지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확실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받은 주의 종들을 위해 한 시대를 살릴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